처녀로 있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주께 처녀로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처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처녀가 되는 그 일은 무엇이냐? 여기 바로 이 얘기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대답하기를 주의 여정이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아들을 낳는 처녀로 삼아 주신다고 하니 내가 나의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나를 당신께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마리아는 육신의 처녀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의 처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거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한 육신의 처녀가 있고 그 육신의 처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처녀,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받아서 처녀가 된 존재에게 이제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시는데 그 단계가 있어요. 마리아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여정연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서 그가 처녀가 된 거예요. 무슨 처녀? 마음의 처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마음이 이제 순결한 처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많이 듣지만 어디서 나아지느냐? 순결한 처녀의 마음.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이미 순결한 처녀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마음이잖아요. 세상을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 비로소 마리아의 마음은 순결한 처녀의 마음이 되었죠. 여기서 쭉 또 하나 물어볼게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 모태신앙은 뭘 말하는 건가요? 마리아가 그 마음속에 순결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때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 딸을 데리고 다녔다. 내 아들을 데리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다.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거듭나야 돼요. 그건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 자기신앙이지. 모태신앙이라는 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믿음, 그게 모태가 되는 신앙.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이 거듭나지 않냐면 계속 모태신앙 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어디서 믿어지는 거가 그거 모르거든. 응?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낳잖아요. 예수를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누가복음에서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 마리아 닮은 우리는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것은 마리아가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이제 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왜? 예수는 좀 새 창조를 위해서 오시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처녀에게 오시잖아요. 처녀에게서 나시잖아요. 이제 그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처녀의 마음, 육신의 태, 인간의 태 중에서 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자가 가진 그 배에 있는 태가 있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가 있는데 마음에서 나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도 한 번 더 낳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는
예수는 마리아에게 낳아줬어도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지 아니하면 그저 예수만 낳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께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생 찬송하면서 봉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알파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것은 이제 알파의 나음이고, 실제 어디에서 나아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죽었다가 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가 죽었다가 사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일은 곧 우리가 거듭나는 얘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는 그걸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정결한 처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정결한 처녀만 되었으면 아들을 낳나요? 아니잖아요. 정결한 처녀가 된 건 알파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씨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거 오메가예요. 지금 이 온 세상이 지금 종교 현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오메가를 몰라요. 뭐 알파도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정결한 처녀,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이제는 내가 육신의 지식을 따라서 남자를 알아야 아들을 낳는다는 그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져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선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마리아의 얘기를 들으면 마리아에 국한돼서 그 마리아의 얘기가 이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새 창조는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남자를 알아서 낳는 것은 예창조에 속한 생산이에요. 예창조에 속한 존재는 다 여자가 남자를 알아야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새 창조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은 처녀에게서, 처녀의 마음, 깨끗한 정결한 마음,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처녀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는데, 그 선언을 했다고 해서 또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선언이 있은 후에 그 선언은 뭡니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보건대 내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처녀의 몸을, 처녀인 나의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아서 그를 영접한 존재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죠. 다시는 그 처녀성이 더러워지지 않죠. 왜?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을 보내신대. 거룩한 영을 보내. 이거 두 번째 단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졌으면 그걸 유지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하여간 무슨 죄든지 죄를 회개한다고 그냥 난리잖아요. 예전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걸 회개합니다. 그나마 그걸 회개한다고 하더니 점점 예수를 믿는 기간이 오래 지나니까 그 회개마저 없어지고 옛날로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옛날로 다 돌아가는 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 이 땅에서 뭘 받겠다고 하는 그 기복신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지금 이제 이렇게 올려놨더니 그건 난 상관없고 난 기복신앙으로 돌아가서 옛날 사람보다도 더 더러운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아니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였더니 정결은 고사하고 옛 것으로 돌아가고 더 더러워지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종교인들이 빠져든 함정이에요. 정결한 처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정결하게 되겠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더니 한동안 그러더니 옛것으로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정결한 처녀는 정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정결을 얼마만치 유지해야 되느냐? 그건 각 사람에게 달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너는 잠시 정결한 처녀가 되겠다고 하지만 곧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거룩한 영이 오지 않아요. 왜? 돌아갈 것이 뻔한데. 정결한 처녀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나의 정결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할 것이니 이제 나는 세상을 향한 데서 그리스도를 향해 있겠다. 그게 나의 정결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거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종교인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그 종교인들이 수천만 명이 돼도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이 코로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교회라나 지칭되는 종교 집단에서는 대면 예배를 봐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지금. 자, 또 한 번 또 물어보고 대면 예배라는 건 뭔가요? 서로 연을 대하여서 누구 얼굴을? 사람을 종교인들이 지네끼리 얼굴 보고 예배하겠다니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어요? 우리의 대면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면 예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대면 예배는 종교인들의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우리의 예배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건데 사람들은 대면 예배를 저희끼리 모여서 복치고 장구치겠다. 그 예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처녀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제일 먼저 거듭날 것이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신앙, 믿음의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 아들이 믿는. 그건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자기 믿음으로. 우리가 쓰는 말들이 다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뭘 드러내고 있어요? 이 말,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마리아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결한 처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면 예배다. 무슨 모태신앙이다. 맨날 딴소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계시하고 있느냐?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나를 대면한 예배를 하라. 정결한 처녀가 돼서 나를 대면한 예배. 그게 모노게네스잖아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한 예배. 여럿이 모여서 um성거리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너희 가운데서 지금 번창하고 있는데 그게 너희에게 뭘 징조하고 있느냐?
너희 각 사람이 정결한 천으로서 나를 향해서 바로 서서 나와 대면한 예배를 하라. 그래서 마리아가 그 믿음으로 이제 그러면 주님의 여정연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그 순결한 마음 가운데서 순결한 마음을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순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할게 이제 나의 순결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회개했다는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길게 한 1년 회개한다고 난리지기들이 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순결한 전유연이 여정연이 주님께 나를 맡겨드린다는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건 다 창녀가 돼버린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나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누가 오셨냐? 성령이 오시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거룩한 영이 임해 오는 곳은 임해 오는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의 사람들은 가브리엘이 무슨 뜻이죠? 가브리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주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뭐예요? 정결한 처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정과 욕심, 육체를 떠나보냈다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보내신다고 저는 여기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왜? 내가 깨끗한데 머물러 있는 것조차도 그게 알파다. 깨끗한 것에서 어디로 옮겨와야 되느냐? 거룩한 데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데로 옮겨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너는 깨끗한 존재로 있거라. 네가 스스로 깨끗한 존재로 있겠다 했으니 너는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거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처녀의 일이니 거룩한 영이 그때에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겠다. 거룩한 영이 임해서 너를 거룩하게 해야 어떻게 돼? 거룩한 아들을 낳게 됐죠. 깨끗한 마음에 아들을 낳으면 깨끗한 아들은 낳을 수 있는데 거룩한 영이 임해 오지 않았으니까 그 깨끗한 아들이 더러운 것으로 또 넘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오늘 회개라는 게 이 어려운 문제 봉착해 있어요. 회개한다. 나는 이제 세상을 버렸다. 나는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런데 자꾸 듣는 소리, 듣는 설교, 이 모든 것이 기복신앙을 향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자꾸 귀가 그쪽으로 열리기 시작해서는 자꾸 세상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정결한 처녀를 유지하는 그것조차도 정말 내가 주님의 여정연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선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선언 없이 무슨 회개한다 뭐한다 하다가 다 지금 땅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좀 하늘로 올라가야 할 존재들이 말이죠. 네가 그러고 있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겠다.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겠다.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그뿐 아니다.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시는 그 일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기 위해서다. 지극히 높으신 이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자기 전능하신 그 뜻대로 뭐든지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시지 못하는 일인데 그 뭐냐? 정결한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에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그 후에 그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그를 덮는 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일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일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아무 때나 아직 그 전능을 발휘하셔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가 깨끗한 처녀로 있으면, 네가 내게 맡겨진 존재로 있으면 거룩한 영이 와서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요. 그때에 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정말 고귀하고 진귀하고 이 놀라운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를 낳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인데, 그 오시는 그분이 그 일을 계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저녁에 오시지 않았으면 아무 마음속에, 아무 더러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정결한 존재, 정결한 마음의 존재가 된 거기에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그게 알파잖아요. 깨끗한 것이 된 것이 알파인데 거기서 오메가 한 번 더 나가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거룩하게 되었더니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겠다. 그때 내가 아들을 낳겠다. 오늘 오다가 자, 이 일을 어떻게,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지금 가나안으로 왔어요. 이제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도대체 아들 하나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아내 사라가 그 하가를 주잖아요. 합방하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직 정결한 처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육신의 능력으로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잖아요. 지금 모든 종교인들이 아들을 낳기는 낳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얼마나 거창한 이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들으신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실력으로 낳은 거예요. 하갈이 자기 육신의 믿음으로 낳은 거예요.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거룩한 영이 임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와서 낮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나중에 다 커서 이제 사람 노릇 할 만큼 되니까 내보내잖아요. 우리 아내 우리는 늘 기뻐하죠. 내 아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졌다고. 근데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쫓아서 가나안까지 오고 10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가 실제적으로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이제 이삭을 낳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를 내보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뭔가 나아요, 뭔가 이루어요. 이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면서 막 기뻐해요. 근데 실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이삭이 낳아졌을 때 그 방해하는 자가 바로 그 먼저 낳았던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람들은 자기가 낳아놓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들,
그 아들은 뭐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니까, 하나님과 하나 될 존재이니까 사람들이 자기 믿음, 자기 열심, 자기 기도, 자기 봉사 그거 가지고 나아지는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만약 내가 내 믿음으로 뭔가 이루었으면 다시 하나님이 나를 정결한 처녀로 삼아주시는 그 죄사함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사함 속으로 들어오는 존재는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내가 주님의 여자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 외에는 내 뜻을 이루도록 내가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을 달라고 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네가 아주 정결한 처녀로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그게 새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새 창조의 근원의 형제들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여자에게 나고 율법 아래 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실바 거룩하게 나실바 요거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실바 그가 스스로 나아진다는 얘기인가 낫는다는 거야. 원문을 보면 현재 분사 수동입니다. 나아지는 자입니다. 나아지는 자. 하나님의 아들은 나아지지 내가 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지 아니한 건 그건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은 것입니다. 하갈이 낳은 것입니다.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아졌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아지는 자.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놓는 말하자면 정결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이제 나아지는 이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아졌는데 예수가 나아졌는데 그 나아진 그 순간 아들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잖아. 예수라 하라고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이 붙여지지 않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가 되느냐? 그가 33년 동안 사생을 살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죄 없는 삶을 살고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시니까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들이 낳아졌는데 자라나야 되잖아요. 거기에 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속사람이 낳아졌는데 이 겉사람이 항상 큰 존재로 있어가지고 속사람을 자꾸 억압을 하잖아요. 그는 잘할 수가 없잖아요. 나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어느 때 그가 첫사람을 이기고 그가 이 세상을 이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존재로 부각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불러주고 있잖아요. 왜? 그건 예언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뭐냐? 내 실존이 깨끗한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맡겨지고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내가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하나 더 남았다. 너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놓는데 삶이 또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그래서 여기 이런 게 있잖아요. 나아지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거룩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예수께서 오신 것과 우리가 지금 부모에게서 나아진 것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가 나아지는 자, 내가 거룩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존재가 나아지는데, 거룩한 존재가 나아졌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룩한가?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 며칠 전에까지 이제 이 일을 알게 됐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 온 성경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오시기 전까지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존재가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모세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명을 거스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하면 네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네가 거룩하라고 했는데 그 일이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는데, 이제 여기 거룩한 존재가 이제 나게 되는데, 그가 거룩한 존재로 났다고 해서 그냥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나아졌으니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그가 33년 반 동안을 거룩하게 산 것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존재로 태어났으니 나는 거룩한 존재로 사는 존재이다. 이게 그의 믿음이잖아요. 나는 이젠 거룩한 존재로 산다. 가령 요즘 우리가 아직도 사용해서는 임금제도가 있는데, 임금이 여러 아들을 낳아요. 왕자를 낳는데 그 중에 왕이 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다 왕자로 나아졌을지라도 임금이 왕이 되는 존재는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졌는데, 정말 정결한 전으로 있으면서 성령이 오시고 그 능력을 입어서 거룩한 존재로 나아졌는데, 그 나아진 존재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거룩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거룩한 존재를 나한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돼? 그래서 우리의 존재, 그러면 가령 또 이런 질문을 해보겠어요. 예수께서 이제 33년 반 동안을 거룩한 존재로 지내셨는데, 그가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고 다만 거룩한 존재로 있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들은 더 죄 가운데 정죄될 것이죠. 그때까지는,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거룩한 존재가 없어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것이 별 힘이 아니었는데, 거룩한 존재가 와서 거룩한 삶을 살았으니 죄인들은 더욱 정죄되잖아요. 그래서 거룩이란 뭐냐?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거룩하지 못한 존재를 거룩하게 되게 하는 존재가 이 거룩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거룩한 존재로 나아졌으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알파예요. 거룩한 존재로 사는 것이 내 자랑이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한 존재로 살았으니 이제 네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그들을 구원할 일이 있다. 예수는 그걸 다 알고 오셨잖아요. 자, 그러니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모든 것이 속된 세상인데 속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네가 거룩하게 살았으니 이제 너는 그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거룩에 만약에 이 거룩에 알파만 있고 오메가가 있으면 거룩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멸망시키니까요. 거룩이 중요하고 거룩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그릇에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하나님 생명이시요 사랑이시요 거룩이시요 진리이신데 그 거룩한 그릇에 뭐가 들어있냐? 그 거룩이 속된 존재들,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면 그 거룩은 사랑이 아니에요. 왜? 다 멸망시키니까요. 그 거룩이 사랑으로 되어야 하면 그 거룩은 뭘 가지게 되냐?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돼요. 왜? 내가 죽었다가 사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죽는데 죄인들을 살려야 할 그게 없잖아요. 내가 거룩한 존재가 내가 죽었다가 그들을 살려서 그들과 함께 거룩해지는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믿음이 거기에 없으면 아무리 거룩한 존재가 되어도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은 사랑을 완성하는 믿음이요, 거룩을 완성하는 믿음이요, 생명을 완성하는 믿음이요, 진리를 완성하는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 그런데 종교에는 이 부활을 내가 기복신앙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 가겠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선악 지식의 부활의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결한 처녀가 가져야 할 믿음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믿음도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모든 것이 거듭나야 돼.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고 우리의 길이 거듭나는 건데,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는 건 곧 우리의 말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바뀌었는데 우리의 말이 옛말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느냐, 마리아가 처녀냐 아니냐, 이런 거 다 이제 다 뭡니까? 다 거듭나서 다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왜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되느냐? 첫 창조에서는 남자를 안 여자에게서 태어나는데 그건 육신의 첫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이고, 이제 새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새 마음, 정결한 마음, 그 처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알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진리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지금 다 종교인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믿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의 유월이 필요하죠. 믿음의 유월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의 거듭남이잖아요. 믿음이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옛사람의 믿음, 사생자를 낳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새로운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 66권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실바 거룩한 자가 태어날 것인데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가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거룩한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걸 징조적으로 보면 요셉은 겉사람이요 마리아는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처녀의 마음, 마리아는 속사람입니다. 예수는 속사람이라면 마리아는 겉사람입니다. 예수는 그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는 그 아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그 존재의 변화. 도대체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하면 하나님의 복 준다는 그런 처녀의 마음은 그건 알지도 못하는 거죠. 남편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남편 앞에서 이쁜 짓 하면 복 준다. 도대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어디서 오고 있느냐. 경이로운 모사. 저는 이사야서에서 그 오시는 그분이 경이로운 모사. 그분은 경이로운 생명을 가져오시고 경이로운 사랑을 가져오시고 경이로운 거룩을 가져오시고 경이로운 진리를 가져오시는데 우리를 경이로운 처녀가 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았듯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면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건 내 믿음으로 낳았다. 이건 내 뜻으로 낳았다. 이건 이 아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다. 그러나 낳긴 낳았으니 너는 세상에 속한 존재니까 세상으로 나가거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아들을 하나를 낳았어요. 마리아가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우리가 아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들 하나를 낳아요. 둘을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고 독특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를 낳아주십니다. 이것저것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를 낳게 하시거든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세상은 결혼해서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합방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정당하다고 그러는데 율법 아래서는 그것이 정당한데 기이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존재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세상이 보기를 어쩌면 저런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저런 음행자가 있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눈을 통해서 보면 그게 도무지 음행의 일처럼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지도 않으니까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니까 요셉이 걱정이 돼서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걸 요즘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존재들은 이 종교인들에게 다 뭐라고 불려요? 이다 이렇게 불리잖아요. 왜?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종교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지 마음대로 낳으니까. 지 마음대로 사생자를 낳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왜? 하나님이 들으셨다. 임마누엘이다. 응? 아니 임마누엘이 아니라 뭐죠?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헌금을 모으고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이 뭐냐? 이스마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혀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임해오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해서 거룩한 자가 태어나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거룩한 자가 자라나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자기가 그 거룩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돼야 돼. 증명돼야 돼요. 그 증명되는 일이 십자가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 그러니 이런 경이로운 믿음이 전파될 때 다는 아니겠죠. 다 떨어져 나간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 없죠. 이런 경이로운 아주 참 고귀한 이런 전혀의 믿음이 전파될 때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면 예배를 하는 존재가 있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존재.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요? 이제 믿음의 유월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유월, 순결하지 못한 믿음. 세상에서 이런데 현실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랴. 그 현실론, 그게 순결한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은 항상 더럽게 돼 있어요. 속되게 돼 있다고요. 현실을 쫓아 사는 믿음은 항상 속돼.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질 수 없어요. 간혹 뭐가 나아질 수 있는데 자기 믿음으로 자기 실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참으로 이삭을 낳는 그 믿음으로 유월하는 그 믿음이 뭐냐? 경이로운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른 말로 뭐라고 말을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건 경이롭기 짝이 없다. 그건 경이롭다고 한 것 외에는 뭘로 표현할 수가 없다. 적당히 믿으라. 그게 뭡니까? 그 경이로운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낳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종교인들은 다 적당히 믿잖아요. 왜? 어떻게?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가 그저 천국이라는 데가 있으면 부활해서 가고 싶다. 그게 적당히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또 얘기 드리지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가 제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냥 그 하나님 우편에 가셨으면 제자들은 부활의 믿음이 생기지 않았죠. 제3일에 살아나셔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계시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야 비로소 부활의 믿음이 생겨났잖아요. 비로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호라호했다. 의존하지 않았다. 육신의 믿음으로 의존하지 않았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영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그게 순결한 믿음이죠. 도마가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걸 제자들이 들으니까 믿지 못해서 내가 그의 손자국과 모자국을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겠다. 아주 그냥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께서 나서서 내 손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 자국을 보라고 했더니 그때 비로소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더 앞서 나간 선언을 했는데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예수의 11제자, 예수의 10제자, 한 제자는 죽어버렸죠. 예수의 10제자가 예수를 호라하고 영의 눈으로 예수를 보고 이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호라했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호라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호라했기 때문에 믿느냐? 근데 예수께서는 더 복된 존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지 못하고 애도나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새 창조의 주인공으로 오신 근원으로 오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10제자가 보았잖아요. 호라워했잖아요. 그 호라워한 것을 10제자가 도마에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호라워할 생각은 안 하고 에이돈해야만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모든 이 종교인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에이돈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게 복이 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천국 가는 건 그냥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 가겠다는 얘기고, 내게 기복을,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에이돈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뭘 한 자? 호라한 자가 지금 10사람이나 있지 않느냐? 10사람이 네게 증거를 했으면 네가 믿어야지. 그것조차 믿지 못하니 이제 앞으로 나를 믿을 존재가 있는데 그 성경에 드러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영의 눈으로 바라본 자들이 다, 사람들이 다 지금 성경을 등장하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 호라한 것을 기록한 사람들의 증언을 믿는 자가 복되다. 왜? 똑같이 호라워하는 것이니까요. 영의 눈으로 바라본 것을 증거했는데 나는 그 영의 눈으로 바라본 것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데 그분은 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호라한 존재,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전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호라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호라하는 존재는 뭐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처녀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처녀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해석하고 해석한 것을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교리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실제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나는 주의 여종연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렇게 정결한 마음의 존재로 내가 있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정결한 존재로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래, 네가 얼마 동안 정결한 존재로 있는지 내가 한번 바라보겠다.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을 기다리신 거잖아요. 내가 정말 정결한 존재로 있는 것을 내가 보겠다. 그래서 100세 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기간이 크로노스로서는 얼마가 지나간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가이로스의 날이 우리에게 임해 와야
우리가 정결한 처녀를 있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거룩한 존재를 낳게 되는데 그 거룩한 존재가 나아졌으니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된다는 얘기죠. 이 마태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지금 그 네 짐승이잖아요. 사자가 있고 송아지가 있고 사람의 얼굴이 있고 독수리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사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사자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왕 중에 왕이,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요. 사자는 모든 것을 이기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이기는 사자의 존재로 있다고 하는 것이 정결한 처녀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창조의 근원으로 오신 이는 육신으로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잖아요. 그가 육신으로 오신 것은 육신에 속한 존재들, 육신에 속한 존재들은 다 여자에게 나고 육신에 속한 존재는 다 율법 아래 나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자로 임하셔서 거룩한 삶을 사셨잖아요. 거룩한 삶을 산 자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법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지만 그 거룩한 자가 십자가를 짓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은 자신도 거룩하지만 이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과 똑같이 나셨잖아요. 남자에게도 나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여자에게 나기 때문에 여자에게 난 존재가 다 구원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난 존재가 다 구원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거룩한 존재로 오셨고 거룩한 삶을 사셨고 그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는 거룩한 존재니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다. 이랬으면 죄인들은 더욱 죄인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혔겠죠. 그러나 그의 거룩을 또 한 단계 높이셔서 나는 내가 거룩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거룩해지겠다. 그래서 그분은 그 거룩을 다시 내려놓고 또 새로운 거룩을 지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 일을 갖다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 그가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사시는 것이 하나의 의라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오메가의 의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근원과 근극이잖아요. 근데 모든 종교인들은 지금 알파에 속해 있는데 알파에 속해 있을지라도 그 알파 자체를 모르고 있잖아요. 알파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오메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파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오메가로 나아가겠어요? 순결한 처녀가 되는 그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한 어머니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소식이 아닙니다. 이거 다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저 이 세상 복을 따라서 사는 그 정결한 처녀가 되지 못하는 그 자기 믿음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내 믿음, 세상을 향한 내 믿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처녀의 믿음, 정결한 처녀의 믿음, 그 정결한 처녀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경이로운 믿음,
그 경이로운 믿음이야말로 새 창조를 일으키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니까 그 이상 새 창조가 있을 수 없죠. 그 새 창조의 믿음.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카이로스의 시대를 가져오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신시대라. 새로운 시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그 일을 가져오셨으나 그게 지금 크로노스에서 지금 크로노스의 시대에서 지금 숨겨 있잖아요. 카이로스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새로운 믿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지금 그게 계시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2000년 동안 그게 지금 우리에게서 가려져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온 천사는 가브리엘이잖아요. 가브리엘. 가브리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처녀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미카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지면 나는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그 증거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누가 같습니까? 하나님께 낳아진 아들들이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는 전쟁을 이 세상에서 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몇 번 지나갔나요? 1시간 하겠습니다. 1시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23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십니다.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지면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늘들에 계신 이거 우리 하늘들입니다. 하늘. 내 마음이 천의 마음이 되어서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모태가 되면 오직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한 분뿐이니 너희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우리 육신을 가진 육신의 존재성 속에서는 이 육신의 아버지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진 존재는 아버지는 한 분뿐이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 곧 하늘들에 너희의 마음 하늘들에 계신 그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죠. 여기 책을 보면 여기 지금 설명한 것이 아마 40페이지까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아버지는 그렇다면 어머니는 어떠냐? 마태복음 12장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어떤 존재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 언어가 얼마나 지금 혼란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이신 신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서양에는 하나인 신이라는 게 없죠. 하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one, the only God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에게 나아진 존재들은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이죠. 아버지가 신이시기 때문에 아들들은 신이죠. 아버지가 신이니까 아버지가 낳은 존재는 신이지. 아들이 나는 아버지다 이렇게 이런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존재들이 또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나아졌는데 아버지가 신이시니까 나아진 존재들은 전부 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신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뭐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버지한테. 아직 이런 맹랑한 족속들이 지금 이게 순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형제로서, 자매로서, 어머니로서 누릴 수 있는 거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금 다 낳고 계시잖아요. 마리아를 보면 지금 정결한 처녀가 또 있으니 그때는 자매잖아요. 그가 정결한 처녀로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즉기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해서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그때 그 마리아는 어머니가 되었잖아요. 어머니가 된 존재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으니 또 그들은 형제들이잖아요.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 밑에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이 새 창조, 이게 또 새 창조잖아요. 이 새 창조의 일을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데 그 일을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들의 존재가 되는 그 일을 모르느냐 하면 구원되는 건 영이니 육신은 아무래도 좋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되는 건 영이니 육신은 아무래도 좋다. 아니 지금 우리 마음이 처녀의 마음이 돼서 정결한 마음이 돼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오셔서 우리를 아들로 낳으시고 계신데 구원되는 건 영이니 육은 아무래도 좋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다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즘 그런 소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 가득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참으로 기이하죠. 창세기를 잘 읽어봐야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아사하자 진짜 그랬잖아요. 바라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아사하자고 그랬잖아요. 바라와 아사가 있는데 바라는 창조하신 일이요, 아사는 온전케 만드는 일이잖아요. 우리 다 음식을 해보고 빵을 빵을 굽어보고 하지만 다 먼저 빚잖아요. 먼저 창조를 하잖아요.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그걸 모양이 되도록 아주 아름답게 온전하게 지어가잖아요. 온전하게 짓자.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모양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정결한 처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모양인 하나님의 아들을 넣어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처녀들 안에 낳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일이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왜 그렇게 저는 그 성경을 이 성경이 왜 이렇게도 읽혀지지 아니하는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시고 그 다음 9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곧 그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다. 창조했으면 짓는 일이 나와야 되는데 짓는 일이 거기에 나오지 않잖아요. 짓는 일은 나중에 나오는 것이구나.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알파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살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인 것이 증거되는 건 오메가잖아요.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가 이렇게 다 우리 인생들이 하는 일이 전부 그렇잖아요. 처음이 있고 나중이 없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처음이 있고 나중이 없으면 그거 다 실패한 일이잖아요. 처음이 있고 나중이 없으면 그거 다 유산되고잖아요. 임신은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거 유산이잖아요. 알파가 있었으면 오메가가 있어야 임신했으면 아들을 낳잖아요. 그것도 알파잖아요. 아들을 낳았으면 아들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기르시잖아요. 그게 오메가잖아요.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왜 이렇게 우리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선명하게 보더라도 그 다 드러나는 일인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경을 억지로 읽으면서 뭐 달리 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고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고 근원이 있고 근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의 근원이 되어 계시잖아요. 그 근원 속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근국에 이르잖아요. 그렇게 선명한 진리가 왜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처녀에게 낳았느냐 안 낳았느냐 그런 논쟁에 가담할 필요도 없고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왜? 이거는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이 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너희 깨끗한 마음 속에 이 마음이 되면 이제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씨알이 떨어져서 너를 능력으로 덮어서 너희가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그 일의 처음의 시작으로 내가 너에게 임해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해오게 하셨다. 그 일을 놓고 처녀가 아들을 낳았냐 안 낳았냐 이런 일
여기에 우리가 매여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처녀의 마음속에, 우리 깨끗한 처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능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경이로운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되겠어요. 하여간 지금까지 우리가 의심하고 이렇게 하던 이거, 이미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왔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왔으니,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경이로운 믿음,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질 것이 분명하니 나를 당신께 맡깁니다. 맡겨드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굳건해야 성령이 임하시고, 그 믿음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나의 믿음으로 낳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낳아주시는 아들,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는 이 일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그 말에 또 끌려가지고 가령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더러운 처녀가 정결한 처녀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또 아주 어렵게 읽어가지고 죄에 대해서 죽는 건 뭐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건 뭔가, 내가 더러웠던 존재가 깨끗한 존재가 돼서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바쳐지고 있다, 하나님께 나를 드려주고 있다. 왜? 아들을 낳아야 하니까. 이렇게 읽게 되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왔던 로마서도 아주 쉬운 얘기예요. 전부 쉬운 얘기인데 표현이 그렇게 돼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속에서 지금 우리는 단 한 가지를 건질 수 있어요. 건진다면 아주 크게 건진 거죠. 나는 순결한 처녀다. 난 내 육신으로는 늙었고 내 육신으로는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한 처녀가 된 이상 나는 이 정결 안에 머물리라.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로 이제 되게 하고 해서 임하여 오신다니까, 임하 오도록 바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너무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러니까 온 종교인들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어디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이사.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땅에 사는 존재는 땅에서 자기 바라는 것을 이루도록 허락하셨어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건 이 땅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귀한 믿음,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아들됨의 믿음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에요. 바라지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서 지금까지 바라지지 않던 것, 내가 스스로 바라던, 육신으로 바라던 모든 것이 있잖아. 바라지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내가 바라던 것이 전부 책망당하잖아요. 왜?
정결한 처녀가 되려고 하니까 내가 바라던 것은 나를 정결케 하지 못하잖아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시식 이것들이 내 안에서 나의 믿음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지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까지 내가 바라던 것을 이제 둘러보게 되면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바라지는 믿음이 들어온 만큼 모든 것이 책망이 되잖아요. 책망되는 것을 떠나보내면 되잖아요. 이게 종교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유월하는 일이요. 이것이 부정한 처녀에서 정결한 처녀로 유월하는 그 일이잖아요. 그 일이 있어야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